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제7장 보임무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임이라는 것에는 보호하는 측면과 맡겨두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 보임론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 성철 스님의 보임론은 맡겨두는 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하는 점을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맡겨두는 무심의 삶에 맡겨두는 보임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깨달음을 보호한다면 깨달음을 보호하는 나도 있고 보호해야 될 깨달음도 있다. 이것은 온전히 유심일 수밖에 없고 결국 보호한다 하지만 망상의 시속게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기존의 주류적 보임론에 대한 반성적 검토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무심이라는 말을 한번 우주적 공심이라고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개인적 마음도 있을 거고 사회적 마음, 국가적 마음, 그리고 우주적 마음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심이라는 것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국가적 경계를 짓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경계를 내려놓은, 그러니까 우주적 차원으로 통일된 그런 마음이 있다. 그것을 일컬어서 평상심이라고도 하고 무심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우주적 공심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 서남사라는 유서 깊은 사찰이 있습니다. 이곳에 해월 스님이라는 도인 스님이 이제 살고 계셨는데 개간을 많이 하셔서 개간선사라고 불리셨고 실제로 그 절에 가봐도 개간의 흔적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런 절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대중들과 함께 개간을 해서 논 5마지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마지기가 그야말로 문전옥답이 되었는데 밑에 마을에 사는 사람이 순진한 스님을 속여서 이 땅을 싼 값에 팔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팔고 나서 가져온 돈으로 새로 논을 만들어 보니 5마지기 판 돈이 3마지기밖에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 스님들이 불만이 이제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러자 해월 스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난 참 이해가 안 된다. 5마지기 땅은 저 사람한테 지금 있고 내가 그 돈을 가져다가 3마지기를 만들었으면 없던 땅 3마지기까지 생겨서 8마지기가 됐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익인데 왜 손해라고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주적 공심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고 싶은 대목인 겁니다. 여시춘추라는 중국의 책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형나라, 지금의 사천지역이에요. 형나라 사람이 좋은 화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 귀하고 좋은 화를 잊어버리고 왜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나라 사람이, 말하자면 거기가 초나라이기도 한데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린 화를 초나라 사람이 주울 것이니 무슨 손해되고 이익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크게 그 사람의 덕성을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는 야, 거기서 초나라 사람이라는 말을 딱 뺐으면 좋겠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사람이 주었으니
이익도 소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자 장자가 다시 거기에서 사람이라는 글자를 빼면 더 좋겠다. 잃어버린 것을 주었으니 됐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불교적으로 아마도 이 초나라 사람을 강조한 사람은 국가적 공심이 될 것이고 공자 같은 사람은 천하를 한 마음으로 생각한 사람일 것 같고 그리고 장자는 생명을 하나로 생각한 사람일 것 같은데 저는 불교 입장에서는 우주적 공심이라서 잃어버리고 얻는 것조차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여시춘추에 나오는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린 활에 대해서 각각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점점점 포함하고 평온한 마음의 정도가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도를 깨닫고 도인으로서 말하자면 화를 잊어버린 일도 없고 주운 일도 없는 차원, 우주적 공심으로 사는 이런 차원에 도달한 사람의 삶은 한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성철 스님은 거듭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장 하나를 한번 읽어보고 성철 스님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긴 문장인데 제가 줄여서 읽어보지요. 큰 도를 체득한 사람은 무심을 깊고 철저하게 증득하였으므로 어떠한 상황이 갑자기 닥친다 해서 그 정신이 흔들릴 일이 있겠는가. 다만 한가하고 한가한 마음의 바탕만을 수호할 뿐이라서 마치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빠른 바람처럼 몰아치고 나는 번개처럼 활발히 움직여 상황에 딱 맞지 않는 일이 없다. 이렇게 써요. 기본적인 핵심 얘기는 깨달은 도인의 살림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더없이 한가하다. 다른 하나는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인연을 상대한다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이 이 성철 스님이 인용한 인용문에 드러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도를 체득했다 하는 말을 곧바로 받아서 무심을 깊고 철저하게 증득했다고 설명식으로 말했어요. 이건 원오신 스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도를 체득한다고 하니 깨달을 도가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별을 내려놓은 무심에 이르는 것이고 그 무심조차 나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바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무심이다. 결국 큰 도를 체득한다는 것은 분별을 내려놓고 나의 바탕에 있는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큰 도를 체득하는 일이지 깨닫는 도가 따로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첫 문장입니다. 제가 우주적 공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본래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상관없이 본래 갖추어진 그런 마음이 우주적 공심이고 본래 갖춘 무심이다. 공부는 나의 분별을 내려놓고 이 우주적 공심, 절대 무심에 합류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무심 화두를 듭니다. 염불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자리는 무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얻는 무심은 일종의 유사한 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심을 가지고 본래 무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무심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라고요. 내가 만드는 무심이 아니라 그것이 무심을 깊고 철저하게 증득한다
하는 말에 드러나 있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무심을 증득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다면 대포 소리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무심일까? 폭풍우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무심일까? 도인들은 그렇게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4조 도신 스님의 법은 5조 홍인 스님에게 직계로 연결되지만 4조 스님에게 도를 받은 우두 법용 스님이라는 특별히 뛰어난 수행자이고 선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호랑이들이 와서 길이 들어서 말을 듣고 새들이 꽃을 물고 날아올 정도로 이 우두 스님의 무심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4조 스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마침 길들은 호랑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도신 스님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우두 스님이 세상에 참 유명한 선지식이라고 하더니 호랑이 정도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군요.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습니까? 라고 비웃듯이 물어요. 그러자 도신 스님이 이제 이 우두 스님이 앉아서 참선을 하는 바위에 부처 불자를 써요. 그러자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부처니까 그 자리에 함부로 앉지 못하고 경건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4조 도신 스님이 그것을 지적해서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분명히 4조 도신 스님은 당대의 최고 선지식이었는데 호랑이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호랑이에 놀라는 일은 당연하다. 그런데 부처라는 개념, 진리라는 개념에 전에 없던 다른 마음을 내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에 움직이는 일이다 라고 도신 스님은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우리 당대의 선지식, 지금의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대강백이신 이 무비 스님이 이런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틱나탄 스님이라고 그야말로 세계의 선지식으로 손꼽아지는 분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막 오는데 원래 의젓하게 걷는 것이 그분들이 모토인데 비가 쏟아지는데도 의젓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비 스님은 강사이지만 선승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뭐라 했다는 겁니다. 비 올 때는 비를 피해서 뛰어다니고 바람이 시원할 때는 시원한 바람에 맡기는 것이지 비 올 때도 그렇게 느긋한 것이 무슨 도냐 하고 소위 짜증 어린 그런 비판을 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4조 도신 스님의 이러한 경계와 무비 스님의 틱나탄 스님 일행 비판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심을 체득한 사람은 항상 상황에 맞게 움직인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구절이 이렇습니다. 오로지 한가하고 한가한 마음의 바탕만을 수호할 뿐이라서 바보 같고 멍청이 같다. 오로지 한가하고 한가한 마음의 바탕. 이게 본래 무심이고 이게 평상심이고 이게 진여입니다. 이 한가하고 한가한 마음의 바탕 이것을 지키는 일이 사실은 보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지킨다면 벌써 분주하고 분주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한가한 마음의 바탕에서는 멀리 벗어난 생멸심이 작동하는 자리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한가한가? 제가 수시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가려는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서울인 줄 알면 그 순간부터 한가하고 한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둘러 무엇을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바탕에 도달한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가 그처럼 한가하고 한가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시비를 가르고 승부를 나누는 세속 사람의 눈에서 보자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음, 이것이 극단적 찬양의 말일 수도 있어요. 오조 홍인 스님의 회화에 700명의 고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신수 스님 같은 이는 그야말로 오늘날의 최고 박사학위쯤 될 것 같고, 그 말석에 해능 스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해능 스님은 글자도 몰랐거니와 불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 내가 불법을 알았다, 이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도 없고 불법도 없으므로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이 육조 스님에게 전수될 수 있었다. 이것이 선중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육조 스님은 몰랐으므로, 모른다는 건 아는 나도 없고 알려지는 법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육조 스님은 몰랐으므로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을 받았다. 이것이 선중에 나오는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모두의 해월 스님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육조 스님처럼 문자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겨우 초발심 정도 읽으셨던 그런 이제 실력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세속의 눈으로 보면 조금 덜 총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덕사 정해사가, 덕숭산 정해사가 이 스님이 깨닫고 오래 주석한 곳이었는데, 그때는 절들이 다 가난했다고요. 사회도 가난했고 절도 가난했어요. 근데 한 도둑이 와서 이제 정해사의 식량을 훔쳐서 달아나는데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뒤에서 지게를 쓱 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보니 해월 스님이 와서 어서 가라고. 그러니까 도둑이 그야말로 반성할 시간도 없이 어서 빨리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속의 시비 승부의 입장에서 보면 분노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월 스님은 도둑의 지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세속으로 보자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았다. 이것이 이제 한가하다, 멍청이 같다 하는 말이 가리키는 어떤 핵심일 것 같고, 이것이 보임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성철 스님이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하는데, 그럼에도 일을 처리할 때는 번개처럼 빠르고 바람처럼 빠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 고집을 피는 것이 유심입니다. 늘상 나를 기준으로 도리에 어긋나거나 이치에 충돌하는 일을 나에게 맞게 처리하려고 하므로 늘 일은 더뎌지고 갈등으로 꼬이게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우주적 공심에 맡겨둔다면, 말하자면 흘러가는 강물대로 맡겨둔다면 가만히 놔두어도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람처럼 빠르고 번개처럼 빠르다 하는 말이 가리키는 바일 겁니다. 흔히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부채를 붙인다고 선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에게도 법정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님, 이때가 이제 방장 스님으로 막 취임하고 그야말로 대중 교화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법정 스님이 인터뷰를 하다가 스님께서 선승이시니 선의 요체가 무엇인지 한 말씀으로 해주세요. 그러자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으니 핫옷, 그게 우리말로 솜옷입니다. 솜을 넣은 옷을 입으셨지요? 라고 물었어요. 추우면 솜 넣은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선의 요체라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었고, 이 법정 스님은 그야말로 그것에 흔쾌하게 동의하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받는 멋진 대화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역시나 상황에 딱 맞지 않는 일이 없다 하는 말의 성철 스님의 행동을 통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이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인의 삶은 특별하지 않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도인은 특별함의 추구를 내려놓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보임의 살림에 대한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거북이가 말입니다. 모래밭을 갈 때 발자국이 찍히면 그러면 누가 여기 거북이 지나갔구나 하고 거북이를 잡으러 갈 거라고요. 그래서 영리한 거북이는 꼬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자기의 왼쪽 오른쪽에 난 발자국을 지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리한 거북이의 꼬리 끌기라고 표현하는 소위 선종의 비유법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법, 특별함, 특별하지 않음이라는 둘로 나누는 모든 행적을 자취를 지우는 일, 이것이 선의 닦음이고 선의 깨달음이고 깨달음 이후의 삶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영리한 거북이의 꼬리 끄는 이야기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 특별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도인의 삶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원호 스님의 문장을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될 것 같고요.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깊은 자리에 도달하면 깊음이라고 할 것이 없고 깊이라고 할 것이 없고 극히 오묘한 자리에 도달하면 오묘함이라고 할 것이 없다. 오로지 크게 쉬고 쉴 뿐이며 평온할 뿐이다. 추호의 망상도 일어남이 없어서 오로지 한가고 한간 자리만 수호할 뿐이다. 범부와 성인이 짐작하지 못하며 이런저런 복덕이 찾아오지 않게 된 뒤라야 의발을 전수할 수 있다 이랬어요. 역시나 소위 특별한 깊음, 수행을 했다고 해서 깊이 있고 오묘한 자리를 도달했다 이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가장 평범하게 한가하게 지내는 살림, 이것이 도인의 살림이고 보임이다. 그런 이에게는 이런저런 복덕조차 찾아오지 않는다. 참 역설입니다. 이런저런 복덕조차 찾아오지 않는다. 운동도 그렇고 사실은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글쓰기도 그럴 것 같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힘을 주는 데서 나아가서 힘을 빼는 곳으로 도달을 할 거라고요. 운동도 힘을 잘 빼는 사람이 운동을 잘하듯이 도인도 수행하는 이도 처음에는 폼 잡고 수행을 하다가 점점점 힘을 내려놓고 보통의 평범한 자리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바른 수행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특별함에 관심을 갖지만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특별하지 않음에 귀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자면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을 꼽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특별함과 특별하지 않음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동해안에 가면 낙산사 홍련암이 있는데 이 홍련암이 이제 의상 스님의 기도로 생긴 절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돌아온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동해안 절벽 아래의 작은 바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용왕이 나타나서 수정구슬을 바치고 다시 더 기도를 하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 신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가 자라는 그 위에 절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홍련함이었다. 원효 스님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관세음보살을 친견해야 되겠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추수를 하는 흰 옷 입은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 별을 한 줌 저에게 주십시오.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쭉정이밖에 없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한 톨 얻어먹지 못하고 다시 가다가 빨래를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목이 마르니 물 한 번 주세요. 그러자 빨래하던 여인이 빨래를 한 아랫물을 떠서 더러운 물을 떠서 원효 스님에게 주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그 물을 버리고 위의 깨끗한 물을 떠서 물을 마시고 이제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파랑새가 나타나서 원효 스님을 한번 웃어준 뒤에 그 자리에 신발 한 짝이 남아 있었다. 이 신발을 들고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는 홍련암으로 가보니 관세음보살 상 아래에 두 짝의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신발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두 분의 관세음보살 친견기입니다. 하나는 특별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고 누가요? 의상스님이요. 원효 스님은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문학을 하는 사람도 불교를 하는 사람도 누가 더 세냐? 의상이 더 높으냐? 원효가 더 높으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설화는 특히 삼국유사의 설화는 원효에게 언제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평범한 곳에서 관세음을 본, 말하자면 농사짓는 여인, 빨래하는 여인으로부터 관세음을 본 원효의 눈이 그 천인절벽 파도 몰아치는 바닷속에서 기도를 해서 특별한 경계를 맛본 의상스님의 관세음보살 친견에 비해서 훨씬 수준이 높다. 이것이 삼국유사의 판정이고 아마도 이 본래 낙산 이대성의 이 얘기는 그것을 위해서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도는 특별함에서 특별하지 않음으로 진화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특별한 것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으면 오로지 쉬고 오로지 평온할 뿐이다. 말하자면 꿈속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저 앞에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가도 고만한 거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나서 보면 그것이 꿈속의 헛된 추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에서 깨면 애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일시에 사라지니까 크게 쉬고 평온한 마음으로 안심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도를 깨달은 혹은 도를 깨달은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비해서 깨달음을 지킨다 하면 벌써 나도 있고 깨달음도 있으므로 이것을 원효 스님, 성철 스님은 이해로서의 깨달음, 해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이해로서의 깨달음은 별 수 없이 바쁘고 별 수 없이 불안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아니므로 언제나 앞을 향해서 오지 않는 앞을 향해서 목마르게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불안하다. 이것이 소위 한가하고 평온한 자리에 대비되는 분주하고 불안한 자리의 대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고 불안한 자리는 결코 도인의 깨달음 이후의 삶, 보임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보임설법이 가리켜 보이는 가장 큰 주제의식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추호의 망상도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한가한 자리만 수호할 뿐이다고 했어요. 추호의 망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요구가 극히 높은 거거든요.
추호의 망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철 스님은 우리의 거친 표층에서 일어나는 망상뿐만 아니라 아래아식이라고 불리는 최심층에서 일어나는 감지하기 어려운 망상조차 완전히 떨어낸 자리라야 추호의 망상도 없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성철 스님 성철선의 어려움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은 어떤 선과 서적보다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요구 수준이 극히 분명하고 제8 아리아식의 세 가지 미세한 번뇌를 떨어낸 것이라야 무심이고 견성이다. 견성을 한 뒤라야 보임이 성립한다는 이 소위 궁극적 수준 제시가 우리에게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선종의 어떤 선사들도 기본적으로 이 자리를 가리켜 보였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크게 의심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한가하고 한가한 자리라고 했는데 말할 것도 없이 나가 없고 대상이 없으면 한가합니다. 그럼 나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분주한 거지요. 아마도 중국 사람들도 불교가 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도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해의 왕이 숙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남해의 왕과 북해의 왕이 홀이라는 이름의 왕이었는데 북해의 왕이 중앙의 왕인 혼돈에게 놀러 왔어요. 혼돈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혼돈입니다. 이것저것이 나뉘어지지 않는 뒤섞여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융숭한 대접을 혼돈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접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모든 생명 가진 움직이는 존재는 눈, 코, 귀, 입 등의 7가지 구멍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중앙의 혼돈에게 뚫어주자. 그리고는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눈을 만들고 하루에 코를 만들고 하루에 귀를 만들고 이렇게 7개의 구멍을 뚫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중앙의 왕 혼돈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에 대한 담론으로 그야말로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개의 구멍으로 이야기되는 알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진리를 상대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그것을 나누기 이전의 자리에 있다. 이것이 혼돈이라는 왕의 생명이고 7개의 구멍을 뚫은 뒤에 진실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우화에 담겨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자의 이 얘기는 이 불교의 오직 한가하고 한가한 자리만 지키는 이 일과 완전히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가한 자리, 깨달음에 맡겨서 본래 무심에 맡겨서 논의는 자리는 범부는 물론이고 성인도 짐작하지 못한다. 어떤 복덕도 찾아오지 못한다. 2가지 경계를 말했어요. 성인도 짐작하지 못한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부처의 마음은 부처만 안다. 조사의 마음은 조사만 알고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나 전한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암과 이해를 넘어선 자리거든요. 암과 이해를 넘어서야 그것이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조차 알지 못한다는 역설이 이제 여기서 표현된 겁니다. 실제로는 부처는 부처의 마음을 알죠. 그럼에도 알물 벗어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복덕도 찾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구족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복으로 찾아온다고요? 근데 선가에서는 복덕조차 찾아오지 않는다. 왜? 모든 것이 복덕이라고 하면 복덕이지 재앙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복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확한 답일 거예요.
간화선의 완성자였던 대해스님은 자기 스승인 원호 스님의 열반에 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큰 스님 원호 스님은 열반하신 뒤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러자 대아비지곡에 갔을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스님이 구해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구해올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거기에서 배가 고프면 굴이 녹인 물을 먹고 목이 마르면 쇠 녹인 물을 드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고통인 그 고통조차도 일상의 심상한 일로 여기시는 분이다. 이랬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다. 자기 스승을 대아비지옥에 지옥에 보내놨는데 알고 보니 어떠한 상대적 복덕 재앙조차도 모두 심상한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그런 스승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 대찬양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원호 스님에 대한 대해 스님의 열반 평가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성인이 짐작하지 못한다 하니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구나 하고 물러서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이 암과 지혜를 원수처럼 여겨서 내려놓으라는 뜻이지 정말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도달을 한 사람은 수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참선도 하고 경전도 읽거든요. 그래서 예불도 하고요. 근데 수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호 스님이 지옥에 가서도 초월했던 것처럼 일상을 초월해서 항상 자유자재한 삶을 사는 것이 소위 깨달은 이후의 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심에 맡기는 삶, 이걸 보임무심이잖아요. 이 장의 제목이 무심에 맡기는 삶이라는 뜻에서 이제 보임무심이라고요. 이 보임무심은 결국은 상대적 시비 선악, 상대적 재앙과 복덕을 내려놓은 진정한 중도의 자리, 중도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보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호 스님이 대아비지옥에 가서 구리 녹인 물, 쇠 녹인 물을 먹는 최고의 형벌에도 심상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소위 무심의 자리에 도달한 무심산매의 사람들은, 도인들은 결국은 만나는 모든 곳에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향에 돌아가고 나면 꽃이 펴도 고향이고 풍우가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고향이다. 꽃이 피면 밖에 나가서 꽃놀이를 할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방 안에서 맛있는 전을 부쳐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에는 꽃 펴도 비바람 불어도 고향인 것처럼 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도 가볍고 편안하다. 그러니 이런 소위 제가 첫 모두의 우주적 공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주적 공심에 맡긴 이들에게는 매 순간의 일이 다 편안하고 당연하다. 부당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운 사람은 성철스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비로소 밥숟가락 잘 들고 찻잔 바로 들 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찻잔을 바로 들고 밥숟가락 제대로 잡을 줄 압니다. 다 오른손으로 혹은 왼손으로도
밥숟가락을 잡지요. 찻잔도 바로 잡아서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소위 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무심이 아니라 분별에 허우적거린 사람은 찻잔을 잡고 다른 데 가서 헤엄치고 있고, 분별을 내려놓지 못하고 갈등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밥을 앞에 두고 엉뚱한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철 스님은 밥숟가락 바로 들고 찻잔 바로 들게 되는 것이 불교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실로 깨달음 이후의 삶, 보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보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되면 부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중생을 세워서 세운 상대적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부처는 절대적이고 중생은 상대적이다 이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라는 말조차 중생과 상대된 일종의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분별을 내려놓은 입장이 되면 부처조차 사라져서 더 이상 추구하고 기댈 대상이 없다. 금강경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않았으므로, 성취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이 없으므로 연등불의 수기를 받을 수 있었다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회고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법도 없고 깨달은 부처라는 특별한 존재도 없는 자리, 이것이 선종이 지향하는 보임의 삶이다 라고 성철 스님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들어드리면 유마거사가 병에 들었을 때 여러 보살들과 성문 스님들이 문병을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워낙 장엄하고 훌륭하니까 천상의 천녀들이 와서 꽃을 뿌려요. 그런데 유마거사와 대보살들에게는 꽃이 그냥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성문 스님들에게는 꽃이 옷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문 스님들은 깨달음도 있고 부처도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성취해야 된다는 목적지로 세워져 있고, 부처라는 것도 위대한 자리로 설정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집착하니 천상의 꽃이 이들의 옷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부처조차도 내려놓는 자리라야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고, 분별을 내려놓은 자리고, 진정으로 보임하는 자리다.